저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우리 권사님들 원로 목사님이 예레미야 애가 본문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 가지고 설교했던 목사님들은 극히 일부 목사님 외에는 그냥 한 책별로 계속 성경 강해식으로 순서대로 나가셨던 목사님들 말고는 또 특별히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연구하시는 목사님들 외에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때로는 인용되는 말씀으로 애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인용하는 정도로 이 애가가 이게 쓰임을 받는 경우가 많지, 이 애가 말씀은 자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본문으로 읽기는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가 무슨 말씀이고 또 어떤 건지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듣기가 참 쉽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공부하시면 오늘은 뭐 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시작에 여유 있게 시작을 하지만 다음에 또 애가 말씀을 언제 나눌 수 있을지는 또 기약이 없겠지요. 또 몇 년 후에 책별 성경 공부를 할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애가 말씀을 볼 텐데 감사하게 그때 보면 또 지금 나눴던 거 다 까먹고 계실 거니까 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이 에카입니다. 에카. 에카, 이 말은 슬프다라는 번역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에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카. 뭐 에크 같은 것처럼 에카라는 건데, 이 에카라는 그 단어가 특별히 애가 말씀 안에 장이 시작할 때 첫 부분에 등장을 해요. 1장, 2장, 4장을 보면 1장 1절 보면 슬프다. 2장 1절 보도 슬프다. 그리고 4장 1절을 봐도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게 하나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 장마다 1장, 2장, 4장이 시작되는 그 첫 단어가 바로 이 에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가라는 말 자체는 슬픈 노래라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애가는 슬픈 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에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예레미야가 이 책에 저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포위와 파괴 또 포로 시기를 살아남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목격한 익명의 저자가 썼다라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직접 목도하지 않은 부분을 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 책 제목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지은 것은 예레미야가 썼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요. 이 내용을 보면 열왕기하 끝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 그 줄거리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의 함락과 포로됨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겪었던 역사들 가운데 가장 참혹한 재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던 경험,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이후 이래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그 역사인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 경험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모든 어떤 전쟁보다도 이것이 가혹한 그리고 참혹한 재난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이 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빼앗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의 왕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그곳 가운데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이 예루살렘과 성전입니다. 그런데 주전 587년 그때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지고요. 도시 자체가 완전히 전소되고 전멸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이 예가는요 이러한 재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괴로움이 고통이 그리고 혼란함이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추모시와 같은 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애가라는 형식은요 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에도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성을 위한 애가가 존재를 했습니다. 이러한 탄식시들은요 고대 종교적 문화적 전통 가운데 나와 있는 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애가는 또한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나라를 잃은 슬픔이지요.
나라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슬픔과 함께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 나라도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 발산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 광복에 대한 노래를 막 부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뭘 이렇게 곡조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전달돼서 그 다시 우리나라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노래를 불러서, 그리고 한일합병이나 합방이나 뭐 이런 그 치욕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가슴에 담기 위해서 노래로 애가처럼 불러서 국민들이 불렀던 노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흘러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거 마찬가지로 이 애가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거지요. 나라를 잃은 그 슬픔과 실망, 분노, 죄책감, 애통, 절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카타르시스 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표출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망한 걸. 나라가 망한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 울분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애가를 통해서 표현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이러한 하나님의 버림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면서요, 공동체가 함께 통회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애가의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여요. 지금 완전히 회포돼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애가를 부름을 통해서, 그 애가를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통회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애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최대한 슬픈 감정을 시로서 표현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형식입니다. 자, 이 애가 형식은요, 요 예레미야 애가에만 나온 게 아니라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형식 가운데 애가가 있는데 시편, 10편, 63편, 69편, 74편, 79편, 뭐 이 시편이 150편 중 가운데 애가의 형식을 띈 시편이 5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애가는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4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변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이의 주의를 끌면서요, 이 세상에서 일하는 끔찍한 일들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하는 그 역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애가를 통해 하나님 백성은 죄와 이기심이 야기한 파멸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쏟아내게 하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애가는 혼란을 표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지요. 성경은 그 어느 것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탄을 전하는 우리 이 애가처럼 이런 표현들이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또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이 있었고 애가로 쓰였지만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되어지는 역할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 5장으로 된 이 내용은 의도적으로 구성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보면 1장부터 4장까지의 특징은 알파벳 C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아크로스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알파벳 C예요. 자, 히브리어에는요,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철자가 이렇게 알레 베타 감마, 알레 베타 감마. 그거는 헬라어구나. 순간 헷갈렸어요. 이게 히브리어는 4어고 헬라어도 4어긴 하지만 헬라어는 연결이 되거든요. 이 히브리어의 철자는 22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첫 글자 있죠. 첫 글자가 모든 1장, 2장, 4장의 1절의 첫 글자는 히브리어 첫 단어, 첫 그 문구의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운율시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1절이 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2절은 나로 시작을 해요. 참 특이하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까지 되어 있어요. 보시면 1장 보시면 22절까지 되어 있지요. 2장도 한번 보세요. 22절까지 되어 있죠. 4장도 한번 보세요. 4장도 봐도 22절 되어 있죠. 우선이 근데 5절 보니까 5절도 22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5절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전혀 그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 그게 순서대로 정확하게 딱딱딱 나오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이 글을 보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이 알파벳 C라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3장을 보시면 3장은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3장은 66절. 그건 22절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세 번이 반복되는 세 번. 우리 민서 요새 나누기를 배우고 있는데 66절을 22절로 나누면 3이잖아요. 3. 그러니까 3장은요 22절의 3배라는 의미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3장이 이 말씀의 신학적 문학적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3장입니다. 저자가 3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또 알 수 있지요. 자, 이렇게 알파벳이는요 질서 정연한 순차적 구조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쟁 나면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을 수 없죠. 파괴된 것이 질서 있게 파괴돼요? 아니면 파괴되면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까? 난장판 되지요. 사람들의 감정도 다 난장판이 됩니다. 자, 이런 애가임에도 불구하고 질서 정연한 순차 구조로 일부러 쓰고 있는 모습과 고통스러운 그 무질서와 혼란의 비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좀 대단하죠. 이 글들을 쓰는 사람은 다 생각을 하고 의미를 두고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가지 이스라엘의 고통을 다루면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표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장이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특징 가운데 보시면 5번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 2장과 4, 5장이 3장을 중심으로 평행을 이루는 교차 대구법의 문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자, 제가 좀 전에 3장이 66절로 되어 있고 가장 길고 3배의 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에 정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산을 한번 그려보시면 산을 이렇게 그려보면 산 꼭대기에 3장이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그러면 시작에 있는 밑에는 1장이겠죠. 반대편 맨 마지막 내려온 맨 끝에는 5장이 있는 거고요. 산에 올라가서 중간쯤에 2장이 있는 거고 산에 3장 넘어가서 이렇게 내려올 때 중간쯤에 4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5장, 2장과 4장이 연결이 됩니다. 내용상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교차 대구법이라고 해요. 서로 대구가 돼요. 정점에 3장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3장을 중심으로 1, 2장과 4, 5장이 서로 내용상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예가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산 꼭대기는 3장이고 1장, 2장 올라갔다가 4, 5장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시작점과 맨 끝은 1장과 5장 이게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대구의 역할이 되고 2장과 4장이 그 역할이다. 이렇게 하는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적인 구조의 모습입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만큼 예술적이며 문학적인 구성과 기교면에서 뛰어난 책이 없을 정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구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 율법시라고도 율법서라고도 하고 토라서라고도 얘기하는데 5권으로 된 토라를 상기시켜주는 그 장소와 똑같이 5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요 고통의 토라라고도 부릅니다. 고통의 토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이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애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애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경고를 했으면 너희들 진노가 임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쳤죠. 하나님 말만 하고 안 해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그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실제로 행하시는 것, 그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지요. 자, 예레미야 애가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6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럼 예레미야 애가에도 바벨론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지금 고난을 당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세계사에서 하나님이 주체이시지만 그것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에서는 160번 이상 나왔다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더 많이 나와야겠죠. 160번은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나와야 될 텐데 한 번 나오진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근데 우리를 누가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적었더니 누가 괴롭히는지는 안 적어. 이유가 뭐냐 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것이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이 언급됐으면 바벨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야 라고 할 텐데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고 자 그들이 망한 이유는 죄 때문임을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어떤 글을 남길 때에 이 정부가 라는 어떤 대상을 남기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마치 이때 집권하고 있던 정부에 의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 정부가 우리를 핍박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를 누구한테 돌리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에 있어서 신실하시다면 이 예가는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자, 심판도 다 끝났어 라고 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에 보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3장 한번 볼까요? 3장은 좀 이따 3장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1, 2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한번 성경책을 열어보시고요. 자, 1장과 2장은 특징이 알파벳 순서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성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데 주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1장은 예루살렘 멸망인데 이 안에 여인 시온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시온이라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을 과부로 의인화한 그 여인을 시온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시온의 딸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1장은 시온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비탄과 수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그 멸망의 비탄과 수치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홀로 앉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비탄에 빠져 있는데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입을 열어서 주님께 자신의 괴로움에 주목해 주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시인은 도시의 파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왔는지 장례식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을 이 애가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방법은 또 하나가 장례식에서 느끼는 애통,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그 고통을 그걸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1장의 모습입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는 것. 시작할 때부터 슬퍼요. 그러니까 다 없어졌지요. 자, 이제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구나 하면서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6절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그래서 이런 말들로 반복이 되는 거지요. 1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2장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나옵니다. 자, 2장은요. 예루살렘 멸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이어졌는지 집중하는데요. 이 시가의 핵심어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있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잖아요.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충동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 부모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진노를 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때로는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요? 때로는 충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방신을 섬겼고 불의를 저질렀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함으로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제까지 어겼을까요? 하나님 참지요. 기다리시지요.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면서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셨지요. 하지만 인간의 악에 대해서 노하시면 반드시 징벌로 그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 예가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시인으로 하여금 애통해 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는 것을 구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지요. 자, 2장 1절도 보면 슬프다로 시작하지요.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6절은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지금 어떻게 하신지 눈에 좀 보이시죠?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과학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여 졌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쇠하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그러니까 이 얼마나 슬픔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표현하는 방법이 19절에 보시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임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3장은요. 고통받는 자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배 66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책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 3장은요. 자신의 고통과 비탄을 말하는 외로운 남성으로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한 남성이 나오지요.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구약의 다른 부분에 있는 언어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의 탄식, 그러니까 여기 3장에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시편에 나오는 주요 애가들, 특별히 시편 22편, 69편,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의 종의 노래, 고통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시인은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으로 보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시인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이 3장의 특징입니다. 자, 3장이 왜 정상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왜 정상에 있냐 하면 이런 2장까지의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노가 말씀대로 쏟아졌고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거꾸로 역설적으로 시인에게는 또 하나의 소망이 된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자,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절부터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 이게 뭐냐면 왜 갑자기 희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을까? 자,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서 한결같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언약도 한결같이 지키셔서 죄가 그들의 최종 심판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또 다른 언약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소망이 이 3장 가운데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슬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가져야 할 희망은 슬픔의 3배, 즉 측량할 수 없다는 의미로 3장이 3배로 쓰이기도 하지만 슬픔보다 희망이 훨씬 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무궁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믿음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는 그 고백이 23절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좀 역설적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거워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돌아보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꿈꾸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장의 정중앙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뭐예요? 회복의 메시지가 딱 세워져 있는 거죠. 자, 3장이 그 부분이고요. 4장은 다시 내려갑니다. 자, 4장을 보면 1, 2장과 구조가 같아요. 2년간의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해서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과거의 예루살렘이 이제는 얼마나 끔찍한 포위 상태로 전락을 했는지 대조하는데, 전에는 웃고 놀던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 구걸하고 있고요. 호화스러운 식사를 즐겼던 부자들이 이제 땅바닥에서 뭐 주워 먹을 것이 없는지 찾고 있고, 또 한때 화려함을 누리던 왕궁의 리더들은 굶주려서 지저분해서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다윗 가문의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은 다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는요, 충격적인 대조에서 나오는데, 이 시는 이스라엘이 자초한 고난의 깊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하고 굉장히 가깝고 참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6절을 보시면, 4장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디마다 쏟아졌는고.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하여 가미로다.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어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포위 상태에서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 14, 15절이 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에요. 또 19절,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기도가 나오는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요. 자, 이 마지막 장은요, 구성 양식이 좀 독특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량은 똑같지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자,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시인의 비탄이 이제 폭발하는 것 같아요. 이 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오늘 이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요, 이 5장은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충격에 빠진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잊지 마시라고 간구하면서요, 다른 이들의 고통을 토로하며 대신 애통해야 합니다. 자, 고통 중에 침묵하는 것은 이 책의 미덕이 아니지요. 고통 가운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정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자, 5장 2절에 보면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7절,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엿보였나이다. 끝까지 지금 이 1장하고 비슷하게 1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참혹한 모습들이 지금 5장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기까지가 애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이 책의 결론 부분이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말은 그냥 역설적입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원하신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지금 그 심판 가운데
정말 괴로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황폐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요. 또 이스라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20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영원한 왕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이 책의 마지막 문구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라고 22절에 얘기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는 거지요. 결론을 보면 마치 우리가 겪는 상처와 고통의 경험처럼 끝에도 끝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애통과 비탄의 기도가 이 깨진 세상에서 사는 우리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적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왕되심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는 애절함으로 마지막에 우리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예레미야 애가이지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토해내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예레미야 또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어떤 한 사람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을 다 묘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노가 임한 것처럼 이전에 우리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지요.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내용이기도 하고 그 백성들에게 쓴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예레미야 애가의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고통은 우리가 차치해 놓고서라도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직면하게 된다면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것.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는 고통이 있는데 아프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나오는 겁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나와서 그 괴로움을 주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은 점잖게 믿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 통성기도가 조금 과거에 많이 안 하셨다고 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잘할 때 통성기도를 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배워서 그러니까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목청껏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의 찬양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허물어진 성벽과 성전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다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이 애가를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처럼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시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또한 복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께 토해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한 회복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